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39장이 아니고 37장 9절에 11절입니다. 보시면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야곱이 화를 내죠. 그죠? 화를 내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디에 두었더라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오늘 제목을 그래서 언약 전달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며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몇 명이 모이냐 이거예요. 누가 왔고 몇 명이 여기 모였으며 우리 교회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온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찾아온다, 돈이 얼마, 헌금이 얼마나 거치고, 그거 하나도 지금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사실 진짜 이제 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버티기 들어간 건지도 몰라요. 왜? 미래가 없으니까요. 청년들은 이제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요. 청소년들 없어요. 주일학교 다 문 닫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뭐겠어요? 이게요,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 미래가 없는데 뭐.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건 시대 문제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지금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포커스 맞춰야 되고요. 여기 제일 집중하고 이거 놓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 남자 대 남자예요. 요셉 어머니 라헬은 요셉을 낳고 죽었어요. 그죠?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굉장한 걸 전달해 준 거예요. 굉장히 사랑을 주면서 단순히 사랑만 주고 뭐 우리 채색 옷 입혀줬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옷 입혀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자기의 어려웠던 과거, 그렇잖아요. 사기당하고 또 자기가 사기치고 도망치고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여자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또 배신감도 컸을 거면. 또 돌아오려고 하니까 형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온 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야곱이 뭘 체험하죠? 복음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체험한 복음을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시간이 되면요, 자녀들한테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셉에게 뭐가 전달되었냐? 야곱의 인생을 통한 뭐죠?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자기의 이 어려웠던 과거들, 상처가 많고 자기도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막 넘어지고 했던 그 과거들을 통해서 이 체험한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야곱이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니까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언약 전달까지만 하면 돼요. 왜? 나머지 비전, 소망, 이 아이 미래는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꿈은 누가 줍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꿈꾸도록 지시했나요? 오늘 내가 이 꿈 꾸고 싶다고 해서 꿈 꾸지나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언약만 제대로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잖아요. 자녀들 있고, 부모고, 또 아버지도 있고, 또 남전도인데요, 또 교사도 있고. 꼭 남전도에 남자들만 지금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역자고 또 교사고
중직자고 전부 다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그렇죠?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뭐 국민 교육 현장에 보면 뭐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중직자들에게는요, 여기 앉아 계신 적어도 사역자분들,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점검합니까? 내게 각인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게 지금 각인돼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내게 아주 깊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각인, 새길 각자예요. 그죠? 도장 인자잖아요. 새겨져 가지고 아주 그냥 깊이 그냥 안 지워질 만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면 좋은데, 좋은 게 각인됐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살던 진주시에 보면요, 진주시가 이렇게 서울하고 비슷해요. 강이 흐르고 있고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서울은 한강이 지나고 진주는 남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근데 이 남강을 이렇게 쫙 길을 따라서 뒤별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그 절경이 있어요. 바위가 막 깎아지는 그런 절경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놓은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게 뭐 한자니까 뭐 뭔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밑에 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름 적힌 누구누구누구는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친일파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로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그런데 페인트로 칠을 해놓으면 안 보여야 되는데 더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덮어 쓰려니까 얼이 더 이상하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한번 새겨놓은 거는 지우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게 좋은 게 각인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엉뚱한 게 각인되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좋은 건 뭘 각인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또 각인시켜야 될 게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렇잖아요. 뭐 예절, 뭐 인사하는 거,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냥 하는 그런 그냥 배우는 거 있잖아요. 밥 다 먹고 나면 어디에 담가놔야 되죠? 그릇은 물에 담가놔야 돼요. 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누로부터 설거지도 못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배려하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그 좋은 게 뭐죠? 정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있잖아요. 초코파이에 적혀 있잖아요. 정자. 좋은 거거든요. 근데 또 나쁜 것도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대 이집트에 보면요, 이집트 그 상형 문자들 있잖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에 어떤 글이 있냐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도 안,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 그 상형 문자에 그런 글이 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이 지금 뭔가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끝도 없겠죠, 그죠? 또 이게 뭐 틀린 습관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틀린 신앙이 들어가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틀린 신앙. 이게 율법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고, 그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뭐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 간다고 두들겨 패면은 이 자녀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안 맞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율법이 돼버려요. 애들한테 오늘 교회 갔냐 안 갔냐. 이게 지금 은혜 받고 말씀 통해 힘을 얻고 뭐 이렇게 생명이 확인되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왔냐 안 왔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주냐 안 비춰주냐. 근데 왜 안 왔어?
이러자면 이제 이 율법이 된다니까요. 당연히 예배는 해야지. 맞는 말이지만요. 이게 율법이 되면 안 돼요. 또 이 신비 이것도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왜 이런 게 먼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이미 66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도 뭐 AD 600년인가요?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66권을 정했어요. 그리고 정해놓고 지금 150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귀에 소리가 들려야 되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내가 기도한 중에 환상 속에 뭔가 보여야 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천사가 보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전기가 흐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몸이 붕 떠오르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면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 이건 여기에 그리스도의 증인 아닌 분들 누가 있어요? 다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도 이 율법 신비는요, 표시가 나요. 표시는 나요. 표시 안 나는 신앙생활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뭘까요? 돈. 우리 송은혜 장로님 잘 아시네. 돈.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돈이 더 소중해. 각인돼 있다니까요. 왜? 돈 없으면 뭐 당장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 며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이번 주 내가 주일날 예배 다 놓치고 해도 사는데 숨 쉬는데 지장이 없어 보여. 근데 당장 돈 떨어지면 청구서 날아오죠. 영수증 처리해야 되죠. 휴대폰 값, 뭔값 낼 것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의 노예까지는 괜찮아요. 신앙이 된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돼.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이건 안 빠져요.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정치예요. 정치는 신앙이에요. 이게요, 그냥 여러분들 찍고 싶은 사람 찍으세요. 누구를 찍어야 되고 당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 돼요. 몇 번이 어떻고 당이 어떻고. 저도 제 폰으로 막 제가 구리 사니까 구리 시장 후보들이 막 계속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든 안 오든 전 상관없어요. 누굴 뽑으면 되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데 신경 쓰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장이 누가 되면 좋습니까? 서울시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서울시장 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누가 꼭 돼야 된다. 왜 우리가 피켓을 들고 나갑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복음보다 먼저 각인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광화문에 가죠? 뭔가 들어간 게 있으니까요. 또 왜 우리가 뭘 하죠? 보고 듣고 배운 게 먼저 들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선교하죠? 선교에 대한 중요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뭐가 각인되느냐?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각인된 것들이 반드시 뭐가 돼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으면 복음이 들어간 미래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반드시 미래는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 오는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있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도 좋고 자전거도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동차보다 더 소중한 게 뭐죠? 우리 두 다리. 그렇잖아요. 우리 두 다리는 얼마 주고 사야 됩니까?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서 음료수를 사 먹고 비싼 술을 사 먹는데 우리 물은 돈 내고 먹나요? 그냥 물값 내고 그냥 먹어요. 식당 가면 물 공짜잖아요. 그런데 물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덥다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에어컨을 키시더라고요. 덥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에어컨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더운 걸 못 참으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에어컨을 넣잖아요. 근데 공기는 숨 쉬는데 돈 내나요? 그렇지만은 없으면 못 살아요. 단 5분도 이 공기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치 있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다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은 심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이거 우리가 뭐가 들어갔느냐, 이건 진짜 미래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그럼 이런 나한테 지금 복음 말고 나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왜 또 복음 알게 하셨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 모양 이 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차라리 낫지. 왜 안 되는 체질인 게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걸 바꾸려니까 막 죽을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맛 좀 봐라. 너 이제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 우리 과거 보지 않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려니까 사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편하게 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쉽게 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짓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면 막 뻘짓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안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제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제게 행하고 계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우리를 뭐 하려고요? 단련하셔서 어떻게 쓰시려고요? 순금처럼 쓰시려고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문제, 어려움 가지고 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답이 되느냐?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칫하면 어떤 증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치유받았다. 치유의 증인. 하나님, 내가 뭐 사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응답의 증인.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교 취직하고 현장 갔더니 막 전도 막 운동들이 일어나더라. 증거들이 일어나더라. 하나님 그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없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지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해답되는 그 체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체험,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응답을 받았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베드로가 뭐 대단한 거 받겠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당장에 지금 마누라는 도망가고
장모는 화병 나가 쓰러져 있는 판국에. 그렇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그런 거 다 놔두고 내 지금 현실 이런 거 놔두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돼야 될 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냐? 여러분 문제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 절대 없어요.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건 늦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틀린 방법,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도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는 체험을 한 거예요. 복음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년의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뭘 축복을 주시더라. 적어도 제가 있는 곳에서 그런 감정들이 귀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셨습니다. 그건 끝이에요. 바울인 자기 가진 거, 자기 능력 털 것만큼도 자랑 안 했어요. 바울 자기 돈 가지고 뭐 성경에 보면 바울을 후원하고 별로 얘기 안 나와요. 바울을 뭐 자기 돈 많았어요. 로마에 셋집 얻어요. 전셋집을. 지금 이 서울특별시 같은 데다 셋집을 얻었다니까요. 죄수 주제에. 바울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진 거 털 것만큼도 자랑 안 했어요. 뭘로 이긴다고 했죠? 배설물로 이긴다고 했어요. 뭐 자랑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는 체험, 이게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냐. 말은 맞아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좋은 자리에 못 가도 돼요. 성공자의 자리에 안 가도 돼요. 응답 하나도 없어도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그거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비웃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야, 저런데도 그리스도를 답으로, 저런데도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뭐 있다. 그래야 뭐가 있어 보이지. 뭐 응답이 오고 뭐가 잘 따라오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후대들에게 이제 기초를 깔아줘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한 10명 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뭘 깔아줘야 됩니까? 이 아이들 왔으니까, 많이 왔으니까 통닭 사줘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 뭐 안 사들고 간다 하잖아요. 사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그 먹으러 왔습니까? 자, 아이들이 왔어요. 이번 주에 통닭 사줬어요. 그럼 다음 주엔 또 뭐 사줘야 됩니까? 또 비슷한 것도 사주고 싶겠죠. 좋아요. 2번, 3번, 4번, 5번 되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교회 가자가 아니고 통닭 먹으러 가자가 돼요. 그거는요, 그 아이의 평생을 망치는 크나큰 죄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기초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안 깔리게, 틀린 게 안 들어가게요. 내가 틀린 걸 가지고 있으면요, 틀린 것만 나와요. 내가 틀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틀린 것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후대들은 계속 틀려가거든. 결국에 어떻게 되죠?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 그래 돈 따라가는 자녀가 가진 그 돈을 부모들은요, 또 그 돈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벌고 있는 돈이 더 대단해 보여. 이게 무슨 증인입니까?
죄인이지.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증인인 거잖아요. 후대 앞에 줄 수 있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근데 무슨 증거를 가져야 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뭘로 가져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게 진짜 답이 되는 거, 그것만이 답이 되는 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자꾸 뭐 다른 거 추구하고 다른 거 따라가고 다른 걸 얻으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진짜 복음이 진짜 답이 됩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답이 됩니까? 그러면 후대들한테 그거 심어줘야 돼요. 그것만 심어야 돼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해줄 때, 진짜 그거 해줄 때 하나님이요, 요셉에게요, 그게 된 나머지 11명의 형들에게 주지 않았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깔린, 복음이 들어간 후대들에게요. 오늘 우리 승찬이가 왔지 않습니까?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복음 넣으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하람이 왜 데리고 와요? 복음 들으려고, 복음 좀 들으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복음 넣으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통닭 사줄게.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겨우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는 그 애들한테 엉덩이 두드려가면서 막 사탕발림 해가지고 겨우 데리고 앉혀놓은 애들한테 엉뚱한 짓 하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책 읽어라, 그런 얘기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저를 빨리 데려가 버리셔야 돼요. 그게 이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약 제대로 심겨진 후대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요, 비전 심어야 돼요. 제가 있던 옛날에 큰 교회는요, 점심시간 되면요, 이 남전도의 분들은 다 뭐합니까?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안 하잖아요. 설거지 누가 합니까? 여전도에 다 하지. 청소 누가 합니까? 여전도에서 다 하지. 남전도에 할 일 없어요. 밥 먹고 나면 뭐 하냐? 커피 마시러 이제 로비로 내려와가지고 한참 수다 떨어요. 무슨 수다 떠냐? 자기 사업 얘기, 뭐 세상 이야기,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 좋아요. 또 그렇게라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또 교제도 되고. 그런데요, 진짜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후대 살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으며, 어떻게 앉아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뭘 듣고 있으며, 이런 걸요 정말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집까지 가져가셔서 그걸 또 다시 곱씹어서 넣어줘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왜 자꾸 뭔가 치는 것 같아요. 치고 싶지 않은데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남전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자녀들한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대체로 뭐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명해 주고, 어린애가 막 뭐 이렇게 장수풍뎅이가 보고 싶다, 바퀴벌레가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엄마들은 뭐라 해주고 바로 인상 쓰고, 그건 지저분해, 만지지 마. 보고 싶다 이러면요, 남자들은요 잡아서 또 보여줘요. 왜? 그게 차이예요. 남자들은 체험을 시켜준다니까요. 이 후대들에게요, 중요한 체험 시켜줄 수 있는, 진짜 이런 상태가 이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기 놓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는 어디에 놓고, 물고기 대가리는 어느 쪽을 향해야 되고, 과일은 색깔을 어떤 거를 놔야 되고, 흰 과일은 어느 쪽에 놓고, 붉은 과일은 어느 쪽에 놓고,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한테 배웁니까? 아버지한테 배워요. 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엄마랑 칩니까? 엄마가 텐트 칠 줄이나 알아요? 저는 그래도 군대에서 이렇게 24인용 텐트도 막 여러 동 쳤었어요. 텐트 엄청 무겁거든요. 가죽으로 된 거. 그걸 엄마랑 같이 치고 엄마가 언약을 설명한다. 말도 안 돼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처럼요, 여러분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과거에 정말로 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던 여러 가지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체험했던 복음들, 그거 지금까지 내 인생 과거를 전부 통틀어서 관통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그 복음, 그거 가지고 우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답이더라. 내가 성공자의 자리에도 가봤고 내가 실패도 해보고 저 밑바닥까지 가봤지만은 결국 내게 답은 그리스도더라. 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밖에 없어요. 야곱처럼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에 여자가 나오는 거는요, 진짜 3명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룻, 뭐 다말, 그렇잖아요. 마리아,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누굽니까? 뭐 바세바, 기껏해야 뭐 3명, 4명 아닙니까? 나머지 다 누굽니까? 100% 남자예요. 뭐겠습니까? 언약이 남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남전도에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서인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축복받아야 되는 부서고요. 교회 내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부서인 겁니다. 나 여자는 더 받아야지 말이라고 합니까? 왜 남자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고 하겠습니까? 남자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도 보십시오. 대부분 남자잖아요. 식주인 가이오 여자입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누가 돈 벌었겠습니까? 여자가 벌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여자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여자 제자를 세우면 뭐 이렇게 숙소를 남자방 여자방 따로 구해야 돼서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남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의심 많던 도마는요,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조선 땅까지 왔다 간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자가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괜히 이렇게 성차별적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에만 하실 수 있는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김신우 장로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한 주 빠지고 2주 만에 와서 뭐 몇 달 만에 오신 것 같다고 하지만요, 그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약 전달의 시작,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괜찮아요.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 이 원색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중요한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